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대로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았고 12명의 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합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절망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역 사건으로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지요. 이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했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내리셔서 14,700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를 접촉한 일을 빈번하게 겪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는 죄의 결과이자 사망의 열매이며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로 인해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정결예법을 만들어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지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명령을 혹은 규례를 말씀하실 때는 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듣는 사람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까지도 해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규례를 따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론 가문에 속한 제사장 엘르아셀이기 때문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여기서의 암송아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암송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암송아지와 다 자란 암소 중간 정도 되는 젊은 암소를 가리킵니다. 또 특별히 이 암소를 사용한 것은 바로 암컷이 생명을 전달해주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색깔 나타내는 붉은은 바로 핏빛처럼 아주 붉은색을 말합니다. 암송아지를 붉은색으로 제한한 것은 바로 붉은색이 생명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라 할지라도 그 붉은색 이외의 털이 3가지 이상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그 암소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붉은색을 띤 암송아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면 온전하여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멍에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 소나 나귀 등의 목에 가로얹은 나무나 쇠로 만든 막대기를 말합니다. 동물이 멍에를 매면 자연스럽게 그 몸에는 상처가 남게 되지요. 하나님께 드릴 암송아지는 이처럼 외적으로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속박과 노예 상태, 죄의 지배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이 말은 외적으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는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는 붉은 암송아지 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한 재를 만드는 모든 절차를 직접 담당할 총책임자로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맡깁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 아론이 혹시라도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흠없는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하고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줍니다. 엘르아셀은 암소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나 부정함이 들어오거나 진영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진영 밖에 매장이 되었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역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범죄자들은 진영 밖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결케 하는 문을 만들기 위해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 역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그 속죄를 위한 것이어서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항상 번제단 북쪽 성막들에서 제물을 잡았지만 이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잡았던 거죠.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나갔지만 직접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또 다른 부정이 틈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나면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서 회막 앞쪽을 향해서 7번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소가 그 회막 안에 있기 때문이었죠. 피를 회막 앞쪽에 뿌림으로써 붉은 암소가 속죄 제물이 되었고 그 피로 인해 죄에 대한 속죄 사역이 이루어져 부정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7은 완전과 거룩을 상징하기에 그 피를 7번 뿌림으로써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부었으나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일에는 7번 뿌리고 남은 피를 그대로 불에 태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흠명하실 수 있도록 번제물은 태워드렸는데 온갖 부정한 것을 없앤다는 그 의미로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 그 내장과 똥까지도 불에 태웁니다. 이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함께 넣어서 태웠습니다. 백향목은 내구성과 재질과 빛깔이 좋고 향기로우며 그 수명이 오래 갔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력 또 고귀한 성품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담벼락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 야생풀입니다. 주로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 뿌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슬초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의 상징물이었던 거죠. 홍색실은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사용되는 천이나 제사장들의 의복을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것은 생명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불살라질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넣음으로써 그 제물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완전하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정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재는 반대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직접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옷이나 몸에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집례하는 제사장은 그 속죄물에 전가된 죄와 죽음으로 부정해졌다고 여깁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서 하루 동안 부정했고 정결규례를 따라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다음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결한 자, 바로 암송아지를 잡거나 태우는 일에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암송아지 재는 백향목과 오술초와 붉은 실과 함께 태워져서 정결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보관했다는 것은 바로 그 재를 자주 사용했다라는 말이고, 물에 재를 타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만들어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을 때 그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결한 사람이라도 재를 만진 경우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식을 집례한 제사장과 또한 불을 만진 사람과 동일하게 저녁까지 부정하고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도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 외국인들도 사랑하시며 바로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 재를 섞어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죽은 짐승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이 시체를 접촉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부정을 초래했지요.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격리되었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림 받아야 했습니다. 셋째 날 그 물을 뿌림 받는 것은 자신의 부정을 깨닫는 것이고, 일곱 번째 날에도 그 물로 뿌림 받는 것은 부정을 완전하게 씻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정은 전염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부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만진 다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영 내에서 사람이 죽으면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정에 오염될 위험이 컸던 거죠.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죄로 오염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사람의 부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부정이 이스라엘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사람은 이에 대한 형벌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 또한 자격이 박탈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시체와 가까이에서 부정해지고도 자신이 처한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 규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태만했던 사람들은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은 죽음이 부정을 초래하는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막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했거나 혹은 병이 걸렸다가 그 병으로 죽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장막에 살고 있거나 직접 시체와 접촉하지 않고도 눈으로 그 시체를 보았다면 부정하게 되어서 또 시체가 있는 집에 출입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폐되지 않은 그 사문은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장막 안에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들은 모두 부정해졌다고 인식을 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시체의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장막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들에서 죽었을 때에는 단순히 시체를 보았다고 해서 부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6절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는 바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영웅 취급을 받았겠지만 그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또한 사람의 뼈나 시체가 안치된 무덤을 만진 사람 역시 시체를 접촉한 사람과 동일하게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의 정결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 즉 생수에 붉은 암송아지 재를 섞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뿌립니다. 죽은 사람의 뼈나 칼로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지요. 정결케 하는 물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졌으며,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 부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저녁에 정하게 됩니다. 시체로 오염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 행위는 비록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정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암송아지 잿물로 우슬초에 찍어서 뿌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게 너무나 흔한 일상이라는 것이고, 그때마다 일일이 제사장에게도 말할 수 없으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의 수 역시 부족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21절을 보면 비록 정결의식을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정결한 자가 물을 뿌렸지만 그 뿌린 자 역시 부정하게 되고,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 역시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은 전염됩니다. 부정의 근원이 사라져야 부정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정한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거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개인의 죄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바로 그 공동체가 파멸될 걸 아시고,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대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명령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체를 먼저 부정하게 된 사람은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걸쳐 2번 뿌려 정결케 해야 합니다. 2번에 걸쳐 정결의식을 시행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하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지만, 죄에 대해서 혹은 회개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TV에 나올 정도로 살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쉽게 저지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회개했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그 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씻어내려면 먼저 명확한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술과 마음 또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많은 죄의 쓰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봉투에 한 번에 담아서 모든 죄를 묶어 적당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분리수거를 하듯이 작은 죄라도 하나하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지고도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죄를 범하여 부정하게 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나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작은 죄지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품고 있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죄된 것들은 없는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죄된 것들을 행한 게 없는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혹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